네, 오늘은 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에 살았던 시간보다 이제는 저는 미국에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서구적인 사고와 서구적인 생활 방식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또한 우리의 뿌리는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동양적인 사고방식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서양적인 사고방식은, 여기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 서양적인 소통이나 사고방식은 조금 디렉트하고 굉장히 오픈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나이나 직급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환경에 상관없이 디렉트하고 오픈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이 친구가 한국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일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뭐가 proper하고 뭐가 appropriate한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example을 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전주에 굉장히 큰 곤경을 당했대요. 왜 그랬냐면 이메일을 쓰는데 한국 그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의 문화에서는 높은 사람의 그 이메일 주소가 먼저 가야 되고 그 직급대로 이렇게 딱 순서가 이메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런 순서로 이메일을 썼다가 굉장히 크게 곤경을 당하고 혼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사실 이메일을 써볼 때 더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순서를 매겨서 이메일을 그렇게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2세 사역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2세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 사역자가 어느 날 오더니 자기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를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회의 시간 때 자기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그 다음 날에 그 어떤 부목사님이 오더니 사과문을, 반성문이죠, 반성문을 작성해서 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는데, 그렇게 그 부목사님이 말을 하더래요. 감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말과 조금 다른 의견을 냈다고 반성문을 작성해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상 난 한국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조금 좋지 않은,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좀 익스트림한 example이기는 하지만 이 동양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요, 눈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나이와 그런 사회적인 위치나 직급이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빠릿빠릿한 눈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조금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런 한국 문화, 동양 문화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좀 더 미국적인 것이 더 맞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뭔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조금 다른 문화와 표현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가면서부터 동양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나 표현하는 것이 참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의 CEO가 중국 여성분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시안 마이너리티가, 특히 여성들이 임원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제가 관찰하기로는 오히려 더 미국 사람처럼 더 내가 마이너리티이고 아시안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조금 더 미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자신이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중국계 여성이라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이런 메이저 이런 언론사와도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중국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던 것이 자기에게 모티베이션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컴퍼니 미팅을 하면은 꼭 중국 속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컴퍼니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저는 그것이 직관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적인 사고관과 동양적인 철학은 아주 함축적으로 디렉트하고 오픈하지는 않지만 함축적으로 아주 많은 의미를 작은 어떤 단어 같은 것에 넣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동양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라고 하죠. 이 사자성어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간결해야 된다. 더 쉬워야 된다. 더 명확해야 한다. 예전에는 깊이라는 것이 어떤 복잡하고 잘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를 파고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깊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어떤 부서에 배치해야 되냐면 교육부에 사실은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참 원칙적으로는 너무 억울해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한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운칠기삼이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운이 7할이면은 재주, 능력이 3할이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사람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많이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돌아보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다른 힘이 있었고 다른 역학이 있었고 다른 포스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이 많이 잡아서 30%라면 내 밖에 있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았던 이 forces 이런 것을 운칠기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해석한다면 나의 노력은 많이 잡아야 30%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2장 18절 24절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개의 사자성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언행일치였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진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무언가를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우리가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고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교사나 사역자들이 막 상처받았다 그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만한 사람이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어떤 위치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도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문화나 이런 교회 오래 출석하지 않아서 새신자들이 있고 교회에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활력소이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새신자나 청년들이나 새가족들이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어려워지냐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역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성교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교회에서 일 좀 하고 힘을 좀 쓴 사람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초래할 때는 교회는 마치 기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어드레스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요, 새신자를 향한 말이 아니에요. 청년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 새가족을 향한 말이 아니고요, 기존 신자들, 교회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있는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앞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좀 다녀봤습니다. 교회에서 밥도 좀 먹어봤고요,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성경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뭔지, 성경의 신구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 눈을 뜨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과 사고도 생겨서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요, 실망도 해보고 다양한 목회자도 경험하고 다양한 교회들도 겪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성장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우위에 있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어떤 그런 우월 의식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저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좀 가르쳐 주고 내가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어떤 신앙의 수순이지만 이런 순간이 우리의 신앙에 찾아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깨어있고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사람을 향해 가지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시는 아주 극단적으로 포지티브한 시각을 성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동시에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극단적인 패시미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요, 사람의 그 마음 깊이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람에 대한 시각은 극단적인 파지티즘과 극단적인 네게티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쉽게 너무 한쪽만을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다 너무 착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상처를 받기 쉽고요. 그렇다고 교회 사람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애들은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순수합니다. 비교적. 하지만 죄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요, 중등부면 6학년, 7학년, 8학년 되거든요. 이 중학생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설교한 게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한 게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 뭐가 틀렸니라고 물어보면은요, 막 자기의 나름의 어떤 주관과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요. 한 명 친구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 가요를 한번 이렇게 틀어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건전 가요라고 생각해서 그걸 틀어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가요 들으면 영적으로 나빠요. 듣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어린 아이들조차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우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학생이 특별히 좀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정에서 아내들은 확신합니다. 내 말과 내 뜻대로 우리 남편과 애들이 내 말만 따라준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내들은 확신합니다. 남편들은 조금 다르나요? 우리 남편들은요, 좀 가정에서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위상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다면은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나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훨씬 좋은 가정이 되고 훨씬 좋은 교회가 되고 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사람의 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할 때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아주 주옥 같은 우리에게 그 조언을 해줍니다.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하다가 사람들이 그런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요. 이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배우가 이런 명언을 남겼죠. 너나 잘하세요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좀 언어가 과격해서 죄송한데 바울이요, 이 로마서 2장을 하면서 저는 자꾸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나는 확신에 가득 차서 나는 이런 말씀을 다 지키고 있고 I have figured out Christian faith, 나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내 말만 들으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내 말만 들으면 돼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비슷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21절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내가 잔소리를 하고 나의 주장을 하고 나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전에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은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것인데,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텐던스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자신에 대한 것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변해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인데, 이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 변해야 하는 사람이 타인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정말 쉽습니다. 저도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그런데 비판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비판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된 습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예리하게 보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좀 부족한 점, 모난 점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분석하고 아주 예리한 언어로 다른 사람의 조금 잘못된 점을 아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준비해서 장전하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게 우리 좀 예전 번역에서는 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이게 이제 wooden column 그런 거죠. 큰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사람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죄가 나의 눈을 가려서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큰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 내 남편에 대한 것들, 내 아내에 대한 것들, 내 부모와 자녀와 가족에 대한 것들, 다른 성도에 대한 것들, 저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잘 보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언제 더 강화되냐면 교회를 더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교회 일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런 경향성들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아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도둑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잘한 것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적당히 드러내는 것을 잘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높이는 그런 도둑질을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 도둑질을 합니다. 그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여러 가지 잘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사실은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간음하는 사람처럼,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성도분이 그것을 리마인드 해주셔서 저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그 코로나가 한창 피크여서 그 안수식을 하는데 가족도 초청할 수 없었고 또 장소도 멀어서 아리조나에 가서 목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리조나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캔슬하고 취소하고 그 자리에 쇼업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what am I getting myself into?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안수식을 잘 마치면서 이 미국 사람들은 참 캐주얼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아주 넉넉한 미소와 아주 캐주얼하게 그냥 웃으면서 안수식 딱 받고 악수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한국 정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 혼자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니까 이 안수를 주시는 분들이 괜찮냐고 막 다 저를 둘러싸고 막 기도해 주시고 얘가 무슨 큰일이 있는 애인지 알고 이렇게 막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아리조나까지 운전하고 갔다 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된다면,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 그 한 가지를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언행일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을 가지면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참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야베스의 기도, 뭐 비전을 크게 가지고 너의 지경을 넓히시리라, 막 이런, 저도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글로 쓴 게 있어요. 내가 몇 살 때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요, 꿈과 이 야망은 무엇이었냐면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요, 책도 쓰고 싶었고요, 젊은이 사역을 아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고, 어떤 컨퍼런스와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힘을 빼고 이 거품이 다 빠지기에 제가 따져보니까 전도사가 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11년이 걸렸더라고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과 비전이 다 사라지고 그런 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철저하게 힘을 빼게 하시는 그 시간이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그런 비전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비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막 큰 교회, 막 큰 부흥에 저는 그런 비전, 목표 하나도 없고요. 제 꿈과 비전이 뭔지 아세요? 동네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동네 구석에 어느 하나 이렇게 있는 그냥 그런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언행일치를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는 큰 사역을 한 큰 교회를 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그릇도 안 되고요, 그런 꿈은 다 내려놨는데요, 하나님, 그냥 아주 기본만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한 말 다 지킬 자신도 없고요, 지키려고 그냥 노력하는 목사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거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아주 작디 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3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제 막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좀 하세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선생된 사람들은,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자신의 믿음과 행실과 삶에 대해서 심판받을 줄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이 부족했나요? 언어가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이 부족했고요, 말과 행실이 달랐던 거예요. 주장하는 거랑 보여지는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말을 줄이고 조금 화려한 언변을 줄이면서 내가 한 그 말들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보다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난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한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힘들대요. 첫 번째는 사람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돈이 없는 것, 세 번째는 할 일이 없는 것. 성도가 없으니까 신방 가고 싶은데 신방 갈 사람도 없고, 뭐 더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싶은데 행사 해봤자 모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대요. 그래서요, 어느 날은 그 얼마 안 되는 한 10대 명 되는 교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밉더래요.
왜 밉냐면요, 교회 그 헌금 모이는 걸로 월세 내고 운영비 하면은 이 목사님이 사례를 못 받은 지 뭐 1년인가가 지났다고 합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교인들이 막 목사님 차를 샀습니다, 이 차가 사고가 안 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너무 막 기도해 주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밉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을 샀습니다,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은요, 가서 가기 싫더래요. 기도해 주기 싫더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인들이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너무 밉습니다.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교인들이 조금만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교인들이 참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때에 기도하면은 어떤 전략을 택하시죠? 침묵의 전략을 자주 선택하십니다. 알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무 하나님 음성이 없어서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다고 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런 감동이 갑자기 들었대요. 이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바꿔 넣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갑자기 확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이 한창수 목사님인데 이렇게 읽었대요. 창수는 오래 참습니다. 창수는 친절합니다. 창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창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읽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수없이 했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은 이 사랑장의 내용과 전혀 다른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이 다르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내려옵니다.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다 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무게감과 정적이 예배 가운데 흐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 사랑장을 읽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고별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솔직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교인들도 다 울고 목사님도 울면서 교인들이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임하고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사임하시고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합시다. 맨 처음부터 우리도 다시 시작할 테니까 목사님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새로워졌을까요?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산다고 착각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의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것이 삶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이 힘을 빼는데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앞으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한 분의 목사님이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이 아는 것과 삶이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언행 불일치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삶이 변화하고 내가 나의 삶에 언행일치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를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기도를 시편과 성경을 인용해서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신구약을 다 꿰뚫으면서 말씀 암송하는 사람들을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언행일치하는 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르치며 내가 말수를 줄이며 내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